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자, 오늘 야곱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두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가 드디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야곱이가 유언한 대로 그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4타임 정도는요,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창세기 49장 1절 4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불러서 차례차례 오늘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루벤입니다. 루벤은 장자입니다. 장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축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게 그 축복이 흘러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이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뭐죠?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땅이 2배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이 세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족속에서 왕과 같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땅을 2배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또 시작되어서 이제 그것이 이삭에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의 장자의 명분을 누가 가져갔죠? 바로 지금 우리의 주인공 야곱에게 가져왔죠. 근데 야곱이가,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원래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원래는 예서에게 가야 되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움켜쥔 것이 누구였어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복을 사모하는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다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이 오늘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바로 이 12명의 아들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 12명 중에서 첫 번째로 그 기회를 거머쥐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장자 루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루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말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고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힘의 시작이고 위엄이 탁월하고 권능도 탁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벤은요,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타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자의 명분의 축복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왕권과 제사장과 땅을 2배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이 루벤이 받고 있어요. 루벤이 한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11명의 형제가 얼마나 이 루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시작할 때는요, 너무나 멋지게, 지금요, 이 루벤에게는 엄청난 출발선에 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지만요, 여러분 잡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것을 갖고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루벤은요,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자권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게 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상실하고 여러분 정말 완전 쭈그러드는 인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33장 6절에 보니까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이름이 뭐냐면 루벤 지파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그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가진 복은 다 뺏겨버리고 점점 그 숫자도 줄어드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느냐? 바로 그것은 4절에 나와 있어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는 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배다른 어머니 비라라고 하는 서모가 있었어요. 그 서모와 눈이 맞아가지고 아버지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모 비라와 통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축복권을 그냥 순식간에 다 팽개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순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라는 것은 루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담당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음행과 관련된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2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순간적인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간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발전해 나가도요, 그래서 이 음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을 송두리째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바로 이 간음하는 사건이요. 이 음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9절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죄도 무서운 죄지만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안에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죄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육적으로도 순결을 지켜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이 음행 때문에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송두리째 잊어버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받게 되죠? 바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 여자가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하죠? 다 사람들을 멀리 해놓고 단둘이 있게 되는데 그때요 막 유혹을 하잖아요. 이 주인, 여주인이 유혹하는 거는 이거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가 어떻게 하죠?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래서 요셉이는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막 몸부림쳐.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강한 미수범으로 해서 잡혀갖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하늘에서 보고 있던 거예요. 루벤이는 정말로 순간적인 그 물의 끓음 같은 것들을 참지 못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지만, 똑같은 아들이었던 그 요셉은 정말 이걸 다 물리쳐버리니까 오늘 루벤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자의 명분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왕권, 제사장권, 땅 2배 중에서 땅 2배의 축복을 누가 받아가냐? 요셉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항상 순결한 몸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의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작이 아무리 창대해도 그 나중에 아주 심히 쭈그러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결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결혼을 앞둔 여자처럼 항상 몸가짐을 정결해야 하고, 우리가 다른 남자한테 눈길 돌지 말고요, 정말로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신랑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하다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손해보고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뒤에서 이를 밀어주면 남들이 놓쳤던 모든 축복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잖아요. 이때 정말 이 성적인 거, 이 영적인 거 다 무너지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요셉처럼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정말 육신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누굴 들어쓰겠습니까? 이 생각지도 않는 장자의 명분에 이 땅 2배의 축복이 이걸 요셉에게 그냥 간 거야. 만약에 누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는 이걸 거울이 되어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예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돌이키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그래서 정말 남이 놓치는 모든 축복도 내가 다 흡수하는 스폰지 같이 내가 다 받아서 멋지게 정말 우리 인생에 달콤하고 빛나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요, 혈기 부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노를 불러오고 이게 혈기 부리는 것이 얼마나 망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